오늘은 이 변화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볼산이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그런 산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도대체 산 시리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아직도 한 몇 번 남았습니다. 왜 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금방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단 몇 분이라도 집중하시다 보면 나중에 집중이 되어져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잖아요. 한번 자신들을 좀 살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틀림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다른 것으로 아마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뭐든지 우리가 집중할 때 되어지잖아요. 운동도 집중력이 필요하고 공부도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이 분산되어 있는데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여기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다볼산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아주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면서 모세와 천국에 가 있는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지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다 갖고도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없죠. 우리 어릴 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풍성한데 복음 몰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살벌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마태복음 11장 8절로 결론 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거느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가? 시원한 공기를 마시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겠죠. 분명히 등산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그 의도하신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성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을 세 개로 구분을 하면 첫째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모세오경에 모세가 기록 안 됐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5권의 책의 주제가 뭐죠?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죠? 제사장을 세워서 해결하셨어요.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리고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이게 전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역사서입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역사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전쟁사입니다. 이스라엘사는 전쟁사거든요. 원수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죠? 왕을 세워서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도 있습니다만은 시가서 말고 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전부 이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의 주제가 뭡니까? 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런 내용인데 누굴 세워서 길을 제시했죠? 선지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새 직분을 가리키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은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취자라는 말이죠. 그 훌륭한 왕 다윗도 많은 영토를 확장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을 못 이겼어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하긴 했어요. 짐승 피를 뿌려가지고. 근데 효과가 하루입니다. 내일 범죄하면 내일 또 피 뿌려야 돼요.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긴 했는데 일시적이에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만남을 가능케 하신 참 선지자.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성취자다. 구약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왕도 제사장 선지자도 인간은 해결 못했는데 그걸 해결하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모든 문제가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모든 저주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아니 우리가 해결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지. 뭐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또 갈보리산 가서 또 말씀드리겠죠. 다 이뤘다. 그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었어요. 끝냈어요, 여러분. 끝났다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축복이 다 감춰져 있다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가진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라는 말은 다 가졌단 말이거든요. 그걸 진짜 깨달은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17장 4절에 보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초막 셋을 짓자는 겁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자는 겁니다. 그 각인이 나온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각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기적은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기적 안 나타나면 신앙생활 때려칠 겁니까?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은 복음 누리다 보면 되어지는 거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착한 일이요. 착하게 살라고 막 몸부림쳐요. 착하게 살아라고 강조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복음을 누릴 때 되어지는 거지. 아멘. 저도 대전이 고향이고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맨날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지 마라 그래갖고요. 머리가 아프더라고. 왜냐,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거기다 한번 또 담배 피고 가다가 걸렸네, 어떤 누나한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누나가 강남에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 누나가 촉새라, 또 시내에서 담배 물고 가다가 얼마나 놀랬던지 그 누나를 딱 본 순간 내 옆에 있는 친구 몸에다 껐다니까. 청카바를 입어서 다행히 여기가 안 됐지. 근데 웬걸 목사님 설교 때 그 얘기가 나와요. 정직자 자녀가 주초 문제를 해결 못하고 말이지. 나 괴롭더라고. 나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 누나가 일러 바친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군대만 가봐라, 내 신앙생활 안 한다. 왜냐, 집에 있으면서는 안 하면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만 가봐라. 근데 마침 군대 갔더니 헌병으로 차출됐네. 주일날 바빠요, 헌병은. 수사하느라고. 제가 수사 이제 보조를 했거든요, 헌병 하사로. 그러다 보니까 잘 됐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안 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얻어맞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목사까지 됐습니다만은 너무 교회가 힘들게 해요. 막 착하게 살아라, 전도해라. 나도 죽겠는데 지금. 누가 몰라?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삶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복음 누리면 기적은 필요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의 각인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면 끝나는데 지금 엘리야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주교처럼 마리아까지 우리가 같이 믿어야 되는 그런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할례까지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자란 분입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뭘 보태드려야만 일이 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애쓰고 힘써야만 뭔가 되어지는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음의 특징은 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안에 모든 보화, 지식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그 본질은 지혜입니다. 구원 얻는 지혜, 승리하는 지혜, 사단을 꺾는 지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혜. 복음은 생명이지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고 복음 제대로 누린다. 그건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산업인이 정말 복음 누린다. 하나님이 굉장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죠.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디 나이라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어린아이도 자기밖에 몰라요. 복음 모르면 사단 종로로 돼. 어릴 때부터 각인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죠. 절대입니다. 절대. 그리스도 모르면 죽어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알아도 계속 복음화되지 않으면 사단 종로로 돼요. 사단한테 속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켜요. 교회가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착하게 살으라고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그리고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래요. 그게 절대적입니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술도 약주라는 게 있잖아. 반주라는 게 있고. 독주를 먹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럼 실수합니다. 사단이 틈탑니다. 정신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범죄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독주를 피해야 되지만 반주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술 먹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밤 12시에 전화 와. 어떤 사람? 목사님 이러면서. 그 다음 주에 내가 물어봤어. 왜 전화했냐 했더니 내가 언제 전화했네. 그러더만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스스로 정리하시더라고요. 저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도 때도 없이 전화하시던 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걸 교회가 말이지 막 지옥 갈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담배 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 그래서 전부 젊은이들이 성공회로 다 가잖아요. 천주교로 가고. 왜? 담배 술 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는. 복음도 없는 생명도 없는 그곳에 다 가버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쪽 교회 고암동에 있을 때 담배 피라고 그랬더니 모여서 피네. 예배 마치고 주르륵 모여가지고 내가 뜯어 말렸다니까. 제발 흩어져서 펴라. 심지어 어떤 분은 또 화장실에서 펴가지고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 담배 나도 필 때는 몰랐는데 안 피니까 그렇게 독하더만 이 연기가. 여러분 피해주지 마세요. 공항 같은 데 가면 흡연실에 모여서 그 담배 한 대 그 빠르려고 하는 거 보면 불쌍해요. 안 피고 말지.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죽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실패입니다. 무조건 사단 심부름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근데 자꾸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하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해요, 교회가.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민주당 하원 의원들인가 엄마 아빠 구분을 없애자.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애자. 이게 차별이라네. 분명히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자. 심지어 그걸 가로막고 있는 차별하는 성경도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지금. 야, 이거 보통 답답할 노릇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말이지.
여러분,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여러분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오만 거짓말을 다 하고. 그게 그들의 전략이라니까. 수많은 사람 죽여도 눈 하나 끔찍도 안 해요. 자유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목사들도요, 그걸 구분을 못해요. 참 안타깝지. 가정을 해체하고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권위주의는 타파돼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돼야 되거든요. 선생님의 권위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부모를 우습게 알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그들이 노리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전부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기독교인이 이런 거 하나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말이지. 자살한다고 하는데 국민 대다수가 다 의심하고 있는데 그 식구들이 식구들이 원하기 때문에 부검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권위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목사들도요,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지 참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말고 뭐 성이 뭐 30몇 가지고 말이지. 지가 원하는 대로 그 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 되고 싶으면 여성이 되고. 말이 됩니까, 그게? 창조 원리, 창조 윤리를 다 무시하는 거지. 사단의 역사거든,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그런 진리이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단 꺾는 여러분, 좌파나 우파나 복음 모르면 똑같이 복음을 막아요. 특별히 좌파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다 왜곡시키고요. 우리가 바로 봐야지. 사람을 미워하란 말이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그걸 보고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단 꺾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구원 얻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우리가 고지식해서 우리가 무슨 뭐 고집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집중해야만 되겠습니까? 무엇에? 제자들을 1절에 보니까 1, 2절에 변호사는 데리고 올라가신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지킬 수 없어요. 받은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십시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믿는 것도 어렵더라고.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만 보면 사는데 그것도 안 봐갖고 다 불뱀 물려 다 죽었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왜냐?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왜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거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나타낼 것도 없습니다. 맡기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죽었다고는 하지만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요. 내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스데반은 죽어라고 하니까 죽었어요. 바울은 아픈 채로 있으라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아픈 채로 있었어요. 그게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 여러분 이 예수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고 원하는 거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정말 오직 예수 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와요. 진짜 오직 예수 되면.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으면 진짜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39장 2절처럼 우리 삶이 형통하게 돼요. 형통이란 말은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안 돼도 눌리지 않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삶이죠. 시편 23편 1절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만족했어요. 가장 열악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해라. 그가 허세를 부린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말한 게 아니라 정말로 감옥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다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은 아마 굉장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래서도 걱정이 저래서도 걱정이 없어서 힘들고 그런 푸념을 듣고 그런 현실 고백을 듣고 자란 자녀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 고백하면 안 돼요.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보니까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고. 어떤 분이 전혀 예수 믿으란 말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을 보고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믿었냐 그랬더니 자기 아는 분인데 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른대요. 그분이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그걸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자녀 걱정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자녀는 나보다 훨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아니,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놓고도 왜 은혜로 모든 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계 복음화. 세상 살리는 유일한 길이,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이, 사단 꺾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라면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때를 얻든지 얻지 않든지 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에 어떤 분 부부 전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잖아요. 가서 복음 전했는데 여자분은 예수 영접했는데 남자분이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남이니까 좀 윤택한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남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열 몇 벌 옷을 갖고, 왜냐하면 체형이 나랑 비슷해가지고 옷이 양복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열 몇 벌 줘서 내가 갖다 입었다니까. 내가 뭘 깨달았냐.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그날 밤에 그 남자분이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물론 옷을 갖다가 잘 입었습니다만 옷도 고급 옷이라. 여러분,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아니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그 말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말이고, 첫째는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단 말은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한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게.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집중하면서 우리는 또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야 되느냐? 두 가지.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 우리가 받는 순간 다 끝난 건데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의존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어도 뭔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 못하면 다른 걸 찾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말고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나에게 없다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내시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셔서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어서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다가 실패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번 집중을 통해서 오직 예수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행복하고 만족해서 다 가졌음에도 복음 몰라서 서로 전쟁하고 살벌한 현장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